하나하나 이렇게 걷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되지 않아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자랑. 함께 개척한 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 이런 자랑. 그런 자랑을 한 15년 정도 되니까 걷어가시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런 자랑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는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까지도 또 어떤 자랑을 좀 했었냐면 크게 부흥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조금씩 성장해 왔다. 이게 자랑이었는데 올해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빈자리가 자꾸 보이잖아요. 그 자랑도 이제는 뭐 하냐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빈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외로움, 때로는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빈들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주인공 되어졌던 그 삶을 마치고 누가 주인공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데가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그리고 빈들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실함으로만 살던 내 삶을 스톱하고 이제는 뭐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냐면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정말 작은 것, 오병이어, 떡, 물고기 거기에 가치로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내 헌신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어떤 빈들과 같은 마음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이유는 빈들 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은 뭐죠? 내 간증입니다. 내 간증. 찬양은 뭡니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간구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착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더 잘했는데 아까 후렴의 가사 이 한 부분을 놓쳐가지고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찬양하면서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어떤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늘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생은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실까요? 그거는 정말 간단한, 정말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게 좋은가요? 생각이 많으면 뭐가 복잡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뭐 하냐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말에 무게가 떨어집니다. 생각이 여러분 많은 것하고 생각이 깊은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뭐 해야 되죠? 깊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깊은 것도 엉뚱한 것 갖고 깊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깊어야 될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라고 하는 말을 기뻐하고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찬송하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그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라. 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이 해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장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단순한 삶을 얘기합니다.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면,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생 별거 아닙니다. 뭐죠? 찬양하든 아니면 기도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15장을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에.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어느 때죠? 14장이 무슨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입니다. 홍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큰 물이 다 삼킬 듯이 앞을 막고 있는 두려움. 뒤에는 뭐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협.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하냐면 건지셨어요. 14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15장 얘기가 쭉 나가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15장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 1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14장도 물 얘기고 15장도 물 얘기예요. 사실은 15장은 어떤 물 얘기죠? 홍해물. 14장이 홍해물이고 15장은 무슨 물에 대한 이야기냐면 쓴물. 무슨 얘기예요? 마라의 물입니다. 15장 앞부분에는 큰 물로 인해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후반 부분에는 무슨 얘기냐면 쓴물,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치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때라고 하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찬양할 것 같지만 그때에도 찬양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 찬양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가사가 나옵니다. 뭐 어떤 곡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발라드를 했는지 트로트를 했는지 뭐 랩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는 지금 있냐면 그 가사의 내용은 지금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얼마나 신나서 찬양했겠어요. 얼마나 강하게 찬양했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얼마나 신났겠어요.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고 뭐 한 거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은 찬양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현입니까?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찬양하면 15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면적인 변화. 지난주에 우리 유철종 집사님 찬양했는데 연습 많이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한 몇 번 찬양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하여튼 그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100번 이상을 찬양했다. 아니 본인도 왜 다니면서 계속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토요일 날 밤늦게 여기 와서 리허설까지 했다고.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막 찬양하니까 유 집사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여러분 찬양을 막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질까요? 없던 믿음도 생길까요? 있던 믿음도 사라질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지난주하고 얼굴이 좀 다르잖아 우리 유 집사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뭐였어요?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대놓고 불평하고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내가 이 말하면 뭐 저 사람이 상처받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쭉 하여튼 계속 나오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원래 그 찬양 우리가 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노래가 18절까지 되어지잖아요. 13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제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젠 뭐 하나 넘었을 뿐이에요. 지금 지났을 뿐이에요. 홍해 하나 지났을 뿐이에요. 가나안 문턱도 지금 못 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요. 찬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뭐가 생기냐면 무너졌던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이 가져오는 유익함입니다. 찬양하면 정말 떨어졌던 내 믿음이 막 살아납니다. 찬양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고요. 가까이 갑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면
내 모든 무너졌던 삶의 질서나 내 모든 삶의 구조물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노래를 잘해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보셨죠? 저 정도는 해야. 이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뭐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 찬양의 유익함이 뭐냐면 찬양할 때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있게 하세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원망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미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왜 불평해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불평의 자리가 아니고 어디예요?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겸손한 자리예요? 교만한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높일 때 찬양할 때 하나님 그분은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는 나 되게 해요. 정신이 들어요. 뭐 하면? 찬양할 때 정신이 들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구나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를 주세요. 이사야 6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변화가 나온다 그랬냐면 뭐라 그러죠?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든지 찬양하든지. 사실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냥 고하든지 그냥 정말 고하든지 여전히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고하면 내 마음에 완악한 꺼풀이 뭐 하느냐면 하나 더 씌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돌아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대신하여 바꾸시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은혜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늘 찬양해야 돼. 마음이 좀 우울해지면 찬양하세요.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뭐 하세요? 찬양하세요. 바꾸세요. 언제 찬양한다 그랬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평소에 잘 찬양하지 못할 때도 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가 있거나 막 어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이 뭐하냐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감정과 더불어 내 믿음에 어떤 기복이 생길 때도 있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환경과 관계없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찬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내 어떤 환경, 오늘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여러분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거 아멘이 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거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면 내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뭐하냐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하냐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됩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뭐 하냐면 바꾸십니다. 내 상황도 바꾸시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보시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만 찬양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만으로만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오래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찬양은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유효기간이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72시간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언저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5장 22절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길 사흘길이면 몇 시간이에요? 72시간이에요. 계산 맞죠? 제가 잘한 거죠? 72시간. 그러나 72시간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 이르렀더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걸 보고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하냐. 그게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땅하지 않은 거를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큰 물을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몇 시간이 지났냐면 72시간이 그래 대단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72시간이 지나서 큰 물이 아닌 뭐가 없다고 한 잔의 물이 없다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찬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인생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찬양이 안 될 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찬양이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찬양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하나님 지시해요? 지시하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마시기에 좋은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뭐 하게 되죠?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 수업하게 되면 뭐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에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냐 할 때 우리는 뭘 연상해야 돼요? 어떤 나무? 참나무? 소나무? 어떤 나무? 우리는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신약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될 게 있는데 무슨 나무냐면 십자가 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영원한 주제 뭐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찬양의 핵심, 가장 주제 중심 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뭐 해야 되냐면 찬양해야 됩니다. 트로트는 보면 내 슬픔을 노래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을 높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는 큰 문제,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 15장에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정말 작은 것 갖고도 흔들리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이제 감사절이 있고 그러는데 늘 이렇게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별로 좀 그잖아요. 여러분 아닌가? 성경을 보면 좀 모순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지난 언제죠? 1일날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거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을 넘치게 한다는데 왜 내 잔 아직도 벼있냐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더 모순된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계속 없네. 근데도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이게 참 모순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뭐죠? 내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목자가 가보지 않은 길로 끌고 가지 않는데요. 먼저 다 정탐을 하고 안전한지를 다 확인하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 한 주간 어떤 찬양이 됐든지 간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회복되어지고 또 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찬양하고 오늘 그래서 마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사야 아까 읽었던 찬양 그 말씀 봤던 그 말씀의 찬양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내 간증 찬양되게 하시고 평생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품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0장